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로 얘기합니다.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족장 시대에는 돌단을 쌓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단 시대가 지나기 전에는 무성전 시대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화했죠. 돌단을 쌓고 무성전 시대, 돌단 시대, 그리고 장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장막, 장막으로 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로부터 성막이라고, 텐트라고 합니다. 텐트. 우리가 여행 가면 텐트 쪽이고 텐트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텐트를 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힘력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것을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죠. 사람 종교성, 그래서 religion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단어인데, religion,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무엇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내 노력에 의해서 잡아서 찾아간다. 그게 종교라고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해요. 계시, 아포칼립스, 계시.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주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커튼 열면 우리가 바깥을 보이는데 커튼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단절인 끊어졌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선이 연결이 돼야 하는데 끊어졌어요. 어저께도 화면이 안 나오죠. 그저께도 화면이 안 나오죠. 우리가 애간장을 탔잖아요. 저 옆에를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어저께, 요즘에 한국 참 좋아요. 쿠팡이라는 것은 회원 가입하면 하루 만에 와요. 하루 만에 물건을 시켜서 어제 저녁에 11시가 넘도록 저 공중에 올라가서 매달려 갖고, 또 그 물건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내가 안 떨어져서 감사하지. 놀래가지고 요한이가, 아들이 그냥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 뛰어오기도 하고 시오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새 것으로 갈았어. 그래 갈았더니 지금 잘 나오잖아요. 시스템 한 번씩 안 나오면, 기술주 한 번 버리면 한 번 딱 봐주는데 20만 원이에요. 한 번 딱 봐주네. 내가 전자를 전공해서 웬만한 건 다 만지니까 바깥에 불도 다 제가 한 거잖아요. 출동하면 비싸요. 근데 그게 뭐냐? 선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선 하나가. 며칠 동안 적어도 선 연결 앉아서요. 선 연결이. 공중에 나는 연을 보면은 멋있게 날잖아요. 시골에서 연 날리기를 했는데, 바람 불면 겨울철에 연 날리기잖아요. 연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 연은 언젠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지 오브 갓,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똑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예요.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도덕적인 형상, 감정이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정이 있고 화도 내시고 배도 고프죠. 이런 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죠. 우리 아픔보다도 더 빨리 느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번은 묵상하다가, 여러분 손끝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딱 뚫리면 이렇게 연결해서 뇌 신경 전두엽에 전달이 돼갖고 아프다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0.01초도 안 되잖아요. 딱 꽂으면 감각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느낀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빨리 느낀 거 아세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하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어저께 이제 짝수 해녀는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종합검진. 또 홀수는 홀수에 국가
돈도 내니까.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러 가니까 탁 찔려서 피를 막 빼잖아요. 피를 빼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 그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지만 그보다 더 빨리 느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 보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죄란 놈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가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떨어진 거예요.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디아볼로스라 그 말이야. 디아라는 것은 두 개다 그 말이에요. 일본 베트남에 가니까 못 하이바 본남 무이찐 그런가? 못 하이바 오나 이진이 삼시 그죠? 일본 말 이진이 삼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한국말은 하나 둘 셋 넷, 영어로는 원 투 쓰리 포 이렇게죠. 그런 것처럼 그래 이런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세우기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됐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엿장사 마음대로 그건 무당이나 푸닥거리잖아요.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주기도문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야 응답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heaven, 하늘에 계신 heaven, our heaven Father,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들의 하나님. 공동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유나이티드 프로라이트라고 공동체. 창세기 아담 하나 놓고는 안 돼.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해. 짐승들을 다 짝씩 달아 지나가네. 나만 혼자지? 느끼게끔. 그리고 잠들게 하고 갈비뼈 딱 중간이잖아요.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누가 만드냐? 하나님 거예요. 가정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가정을 파괴한 놈은 사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우리라는 공동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유나이티드 이게 공동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은 굉장히 안 좋아요.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나쁜 거예요. 그것은 아주 공동체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론이 한국이 굉장히 약합니다. 교회론이 강한 교회는 붕대요. 그래서 새가 한쪽 날개로 나는 거 아니잖아요. 양쪽 날개. 그래서 구역 공동체 날개, 주일날 공동체, 두 공동체가 하나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리를 모르고 혼자 주일만 예배드리고 봉사도 않고 교제도 않는 것은 아주 못된 신앙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리딩 지저스라고 가정에서 성경 읽기로 하고 카톡 공동체방에 보낼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운동을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이 죽으면 안 돼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내맡기고 그 영혼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그건 나쁜 거예요. 1년 해봐야 52시간입니다. 52시간이요. 인간이 달라집니까? 가정은요, 3,000시간이 있어요. 3,000시간. 3,000시간이 가정이 있다고요.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지 교회에서 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부시가 얘기한 것처럼 10폴이라고 10과 40층이 아니라 4포텐이라고 4살에서 14살. 굉장히 중요해요. 끼가 따갑도록 듣고 행해야 돼.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건 굉장한 성서를 위배한 우리 선배들과 우리 목회자들의 큰 실수입니다.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가정, 하나님은 다 법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와서 뭐예요? 가정에서 교회가 다 탄생했어요. 데살로니가도 빌립보도 다 루디아의 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서도 다 가정에서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가정.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가정이 시작됐어요. 신약의 첫 스타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 첫 스타트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시작했던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아이크 나왔다. 세상 지옥 가는 곳에서 끌어 나온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가 뭐예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칠 교. 모일로 회치하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런 뭐 온라인도 아주 유익할 수도 있지만 나쁜 버릇을 돼요. 보조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버리는 경우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막이라는 것은 장막, 그래서 무성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지는 예법, 계시해 준 것.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의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말씀하고 집에서가 잘 알아듣니까?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임재가 다르잖아요. 임재가. 그래서 주의 장막에 성산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장소를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죠. 누구 이기겠습니까?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자가 누굽니까? 특정인 장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장막 성전 머무를 자 누구이겠습니까? 헤세드 은혜죠. 그러면서 그 자격들을 얘기해요. 자격들. 이제 정직이다. 정직. 진실한 거죠. 공의, 진실. 정직, 공의, 진실.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 공의, 진실. 정직, 공의, 진실인데 말하며, 행하며, 실천하며. 그죠? 말하며. 진실도 말하며. 그죠?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이번에 그 국회에서 막 데모하잖아요. 공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누구요? 그 대통령 떨어지신 그분이 법적으로 지금 성남에서 뭐 했다고 해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누구죠? 예? 이재명. 그분을 법적으로 공의롭지 못했다.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해서 출석 요구를 하잖아요. 공의죠. 공의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국가가 살고 공의롭게. 하나님 믿는 것은 이걸 다 행해야 돼요. 정직한다는 것.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를 왜 우리가 선배님들을 추앙하고 존중합니까? 예수쟁이 믿을만해. 예수쟁이 안 봐도 돼. 예수쟁이 뭐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안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 잃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 정의, 공의, 진실하다. 이번에 오늘 저녁에 보여줘요. 이찬수 목사님이 혼자 와서라도 동성애법은 아니다 외치는 우리 병아리 같은 목사들이 가봐야 뭐 알아줍니까? 국회 앞에서 온누리교회 목사님 또 이찬수 목사님 가서 국회에서 이게 아니다 이런 분들이 해줘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혼내려고. 그리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제발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했더니 나도 안다니까. 그걸 나도 보고 오늘 저녁에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도 나가셔서 해가지고 나왔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야지. 동성애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 못해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최후의 보래요. 외쳐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외쳐야 돼요.
이것이 뭐냐? 정직, 공의, 실천한다. 실천. 공의를 실천하라. 아모스에도 5장 2절에 공의를 하수같이 하라. 공의를 없지 못하라. 정직해라. 진실을 말해라. 3절에도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거죠. 이거 못 지키면 회개해야죠. 그 혀로 남을 허물어. 혀가 말이야. 혀가 너무 중요하죠. 그 이웃을 악행하지 않으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거나 혀로 남을 허물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혀가 얼마나. 어저께 아주 선배님이 조윤기 목사님하고 함께 목회했던 이호선 목사님 80이 넘으셨죠. 브라질의 선교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죠.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지방에 꼭 좀 회장 하기 위해서 나가달라.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시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좀 바른 말을 자기가 했더니 그것이 허물이 돼가지고 오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이 참 무섭다고. 우리는 말로 먹고 사니까 더 그래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저도 그냥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말을 그렇게 잘해야 돼. 똑같은 말인데도 경상도 말이 그분은 경상도 출신. 이렇게 붙어 다면 안 돼. 붙어 다녔다고 얘기하는 그 말이 경상도 말은 그 기본이잖아요. 붙어 다. 근데 그것을 안 좋게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받았더라.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너무 주의 정도는 진짜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실수를 또 왜냐하면 그 개구리 그잖아요. 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개구리는 머리 맞아갖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해. 지금 참 말이 중요해요. 말로 상처받지 않아요. 남의 허물, 우리도 허물이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라고 그러잖아요. 허물. 비방하지 말라. 이웃. 근데 이런 것이 혀나 또 뭐는 것이 다 이웃이 두 번 나와요.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웃을 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이게 한 11가지가 나오고 또 10가지라고도 얘기합니다. 10가지는 10계명으로도 봅니다. 끝에 뇌물을 한 가지로 봤을 때는 10가지로 보기도 하고 11가지로 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이것을 11가지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교회들은 또 10가지로 봐요. 왜? 뇌물은 한 가지로 보니까. 또 혀로도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혀로 남을 허물을 얘기하는 거나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잖아요. 혀로 남을 허물을 얘기하는 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잖아요. 입술의 죄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혀로 남을 허물 얘기하는 거나 남을 비방하는 거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니까 10계명이다. 고로 이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613가지 계명 중에 10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갖고 장난하지고 말고 망령들 깃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켜라. 대신 관계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다. 수직이잖아요. 수직. 십자가.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첫 번째 가정이잖아요. 인간끼리 첫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거 외워야 돼요. 십계명도 못 외운 사람 많아요. 십계명을 딸딸딸딸 외워서 항상 되뇌게. 우리 아이들 아침에 해서 십계명 한번 외우고 학교 가고 저녁에 집에서 잠잘 때 십계명 한번 외우게 하고 가르쳐야 돼. 할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십계명을 딸딸딸 외워야 돼. 기준이에요. 인생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송할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109절 암송하는 게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마다 암송 구절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암송하라니까. 아는 것과 암송은 달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1509절씩 외웠어요. 암송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말씀으로 다 말씀을 암송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잖아요. 생각하고 틀려요. 삼국지 3번 읽어봐요. 에이씨 재밌어. 소설책 3번 4번 봐봐요. 에이 재미없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샘물같이 콸콸콸콸. 응? 요한복음 7장 39절에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웃사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하면 이 뱃속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영성이 영성이라고. Holy Spirit, 영성.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과 같다. 그래서 그 혀,
말하지 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수직이 하나님의 관계, 수평이. 두 가지가 다요. 하나만 있으면 십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역 예배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일을 잘 섬긴 거고 수평역이 있으면 구역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잘해. 사람은 저거 안 돼요. 사람은 관계는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다 감슬까지 하면. 그런데 믿음은 아주 엉망이야. 성경도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요. 안 돼요. 두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십계명이 그런 거예요. 여기 관계도 오늘 읽었던 10가지도 하나님의 관계, 이웃 관계를 얘기해요. 이웃. 히브리서 10장에 9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허물을 듣고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하나님을 볼 생각도 하지 마라. 화목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613가지 보셨죠? 모든 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짐승을 어떻게 하려면 먹는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라. 두 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두 가지예요. 관계의 관계. 전체가 뭐예요? 관계의 관계. 관계를 잘해야 돼. 관계를.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을 아끼가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것도 이웃과의 관계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천대하며.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장로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니까 투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지 교회를 또 떠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무시하는 사람을 멸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1인 시위라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멸시하고 얘기해야 돼. 에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모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도 왕이 잘못되면 얘기했다고요. 그건 아니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못한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총칼 들고 싸운 건 아니에요. 데모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눈을 막는 자를 멸시하고, 그렇죠? 멸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존대하게 할 줄.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 지키라. 서운을 잘못하면 안 되죠. 입다가 서운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면 첫 다른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딸을 결국 드리지 않습니까? 서운한 건 갚아야 돼. 서운한 거 안 갚으면 일이 꼬여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라고 서운한 있으면 지켜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10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또 11가지를. 또 밑에 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말아야 하냐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며. 돈와의 관계됐어요. 돈 꾸지지 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돈 꾸지 마라. 가끔씩 한 거잖아요. 아무리 얼마도 굶어 죽은 안 있어도 성도들끼리 돈거리 하지 말아요. 돈거리에서 좋은 건 하나 없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된 것은 아주 구역이고 뭐고 돈거리하면 두 사람 다 쫓아내버려요.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금기사항이에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물건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어저께 누가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게 돼. 하룻밤은 재워줄 수 있겠죠. 급하면. 교회에서 잠을 자라서 안 된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잘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잠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거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때에 따라서 하루 이틀은 잘 수 있지만 교회에서 노상 자겠다고 전화가 왔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돈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돈 꾸지. 아나니아 삽비라 돈 때문에 죽잖아요. 아간이 물질 때문에 감추어졌다가 온 식구까지 다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자를 돈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마라. 돈 뇌물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그분이 물질가의 문제잖아요. 물질 가지고. 돈 문제죠. 이것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을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앞에 10가지 11가지를 잘 지키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날마다 큐티를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봐야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안 잊어버려요? 핸드폰 들고도 잊어버린 세상인데 핸드폰을 들고 나는 어저께가 막 찾았다니까요 또. 응? 여러분 그런 적 없잖아요? 핸드폰 들고 막 찾아. 전화가 어디 있지? 어쩔 때는 전화를 하면서 그래 그런데 나는 지금 당신하고 전화하는데 그 전화를 내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전화하다가 내가 전화를 잊어버렸는데 이러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전화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전화기를 찾고 있다고. 뭐 하고 있냐니까. 전화하고 하면서도 그런 적 없어요? 나만 그런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를 막 잊어갖고 찾고 있다니까. 그냥 내가 호중에 늘 넣는데 전화기를 어디다 뒀지? 그래. 아니 근데 나 지금 전화기를 잃어서 찾고 있다니까. 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이 10가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면 늘 읽어야 돼요. 읽은 것들을 행하는 자가 있나요? 없지요. 결국 뭐예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예요? 회개자라는 사람이에요. 말씀 보고 너 내 자신을 정직이 못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죄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지 자는 하나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결국 뭐예요? 이거 다 지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있어요. 말 실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못 지키니까 뭐예요? 회개 잘하는 거예요. 회개 잘하는 거. 큐티 잘하는 거예요. 회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회개하라. 뭐예요? 바로 천국이 오잖아요. 천국이. 회개가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회개도 못해요. 예수님이 첫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거든. 예수님도 첫마디가. 베드로가 뭐예요?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들 어찌할꼬? 사도행전에 막 3,000명, 5,000명 회개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날 회개 설교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축복만 얘기해 주세요. 축복만.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성경에 회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회개가. 아담부터 죄 짓자마자 아담아 어디 있냐? 회개하라 이 말이요. 기회를 주잖아요. 안 주게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하는 준 것은 내가 주권자고 너는 내가 통치자자. 너는 종이야, 시종이야, 머슴이야.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야. 이걸 알려준 것이 선악과예요. 세상에는 선악과가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맘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못 지키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잘하면 뭐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겠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회개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지난 1년 11달 동안 12달 동안 이것도 잘못했네요. 이것도 걸리네요. 저것도 걸리네요. 어이구 내 새끼야. 어이구 내 자식. 하나님은 사랑을 줘요. 하나님은 용서를 줘요. 세상은 죄를 고백하면 너 증거 잡았다니 죽여버린 거예요. 증거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를 주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증거해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용서를 주세요.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그 보혈이 오늘도 넘쳐나서 회개 잘해서 말씀으로 살게 해서 천국이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해서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주의 성산에 거하는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